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신을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참된 마음의 결단이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에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부족한 종을 통하여 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여기 있사오니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며 제 앞에 서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심히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어제 제가 신문을 보니까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지난 6월에 종교 및 종교인 과세 관련 인식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천주교인 또 불교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온화하고 따뜻한 이미지,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많았지만 기독교인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싶다, 이중적이고 사기꾼 같다,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많았다, 이런 보도였습니다. 그리고 왜 기독교만 이렇게 참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은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이 교회 지도자들의 추문, 그리고 이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모습으로 인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 이 보도를 접하면서 기독교 또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참 참담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이런 보도에 대해서 참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참 묵묵히 사회와 이웃을 섬겨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생각하나 하는 참 억울한 면도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참 사람들이 오해와 편견이 많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결국 절대적인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 이런 보도를 접하면서 다시 한번 참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인데 왜 세상 사람들이 이런 지탄을 받고 사기꾼 같다, 또 이중적이다, 거리를 두고 싶다, 이런 평을 들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겸허하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려울 때 그 사람의 본색이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19와의 전쟁 속에 있는데 이 전쟁,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법입니다. 또 이 바이러스와 전쟁뿐 아니라 모든 전쟁이 사실 참 위기이고, 또 이 전쟁을 어떻게 치르는가에 따라서 참 중대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게 됩니다. 만약에 전쟁이라면 반드시 이겨야죠. 이기지 못하면 정말 참혹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참 2020년도 벌써 이제 올해가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도 9월인데 2020년 한 해 동안 내가 뭘 했나? 어떤 분이 우스개로 이런 말을 합니다. 올해 내가 한 일이라고는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은 것밖에 없다. 근데 그것도 아직 두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남은 기간들 코로나 종식되고 나서야 비로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에 걸리신 분들의 겪는 여러 고통에 우리가 참 안타까워하고 동참하고 또 함께 도와야 합니다만, 가장 좋은 것은 예방하는 것이고 걸리지 않는 것이죠. 또 전파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코로나19 다 종식되고 나서 2020년 내가 한 가장 잘한 일은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는 거다, 이런 고백을 우리 모두 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 본문 말씀은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쟁의 승리, 어떻게 해야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승리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합니다. 모든 전쟁, 특별히 이 가나안 전쟁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서는 승리해야 되는데 그 승리의 비결,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그 시점인데, 여러분, 가나안 땅이 그저 들어가서 맨 땅에 말뚝만 꽂으면 내 땅이 되는 그런 빈 땅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강력한 철병으로 무장한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견고한 요새가 있습니다. 비록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긴 하지만 그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되고 승리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땅인 것입니다. 40년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으나 그 장대한 가나안 족속들을 보고 기가 질렸습니다. 스스로를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 같다고 평가했고, 그래서 포기하고 돌아섰던 그런 것입니다. 이제 다시 40년이 흘렀고 필연적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그들 족속과 싸울 수밖에 없는 큰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가장 먼저 싸워야 할 곳은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이중으로 이 성벽이 된 아주 견고하기로 유명한 곳이고, 또 군대로 무장된 왕이 다스리는 도시 국가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미 우리 여호수아 2장을 보면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내서 탐지하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성의 형편과 또 상황을 다 탐지하고, 이제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길갈에서 할례도 행하고 유월절도 하고 이러면서 전쟁을 지금 준비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이 모든 준비가 마치고 드디어 이제는 여리고 성과 일전을 벌여야 하는 시점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이 여리고 성과의 전쟁은 모세 없이 여호수아가 단독으로 이제 치루하는 첫 전쟁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지도자로서 어떻게 하면 이 여리고 이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승리했을까? 이 막중한 책임감, 부담감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어떤 전략으로, 무엇으로 과연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까? 아마 이런 고민으로 가득했던 여호수아가 조금씩 이제 여리고 성을 가까이 갔습니다. 아마도 홀로 이런 여러 가지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여리고 성을 가까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한 사람을 발견했는데 칼을 빼고 손에 들고 여호수아와 마주 서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지금 전쟁이 급박한 이런 상황 속에서,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정체불명의 사람이 칼을 들고 서 있다. 굉장히 좀 유혹적인 모습이죠. 여호수아는 그에게 묻습니다. 15절 말씀,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말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하면 100번 해서 100번 이긴다만, 다시 말하면 아군과 적군을 확실히 하는 게 이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적군인지 누가 아군인지 이것도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 전쟁을 치를 수도 없게 되겠죠. 그런 면에서 여호수아는 아주 중요한 문제죠. 너는 아군인가 적군인가? 너의 소속을 밝혀라. 이렇게 이제 물어본 것입니다. 만약에 아군이라면 상관없지만 또 도움이 되겠지만, 만약에 이 칼을 든 사람 적군이라면 여호수아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고 그와 당장 싸워야 할 그러한 형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누군가? 너는 아군인가 적군인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4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우리 편이냐 적군 편이냐 라고 물을 때 이분의 대답은 아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질문은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군이면 적군이라, 아군이면 아군이라 대답을 할 텐데 아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한 것은
여호수아의 질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죠. 네가 묻는 대로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적군 편도 아니다. 둘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 두 편에 속하지 않는 또 하나의 소속에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대장,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면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여호수아 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그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편일 때만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하나님의 편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편에 있다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역시 그의 편이 될 것이지만은, 만약에 여호수아든지 아니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다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그와 맞설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내 편인가 적군 편을 봤을 때 그 둘이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의 편,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편에 있다면 군대 대장 역시 여호수아와 같은 편이 될 것이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언제든지 여호수아를 맞설 수 있는 그런 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했는데 여호와의 군대는 어떤 군대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이 두 가지 정도의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군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군대, 하늘의 군대를 의미한다. 우리가 열왕기 6장 17절에 보면 아람 군대가 이렇게 엘리사를 잡으러 왔을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군대가 불말과 불병과로 이렇게 무장을 하고 산에 가득하고 엘리사를 주변에 호위하며 이렇게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이 여호와의 군대는 앞으로 이 여리고 전투뿐 아니라 가나안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늘의 군대가 왔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군대의 대장으로 지금 이 사람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군대라는 이 단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로 지칭하는 그런 많은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겠죠.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펼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 인도해야 되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요 내 군대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고요. 또 출애굽기 10장 4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 이런 표현을 한 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라 이렇게 부르는 많은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요, 또 이스라엘 군대 대장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저 여리고성 싸울까? 어떻게 하면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부담감을 또 책임감을 갖고 이렇게 있었지만,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나는 이스라엘 군대의 대장으로 지금 왔다. 그러니 그 대장의 자리에서 너는 내려가 있으라. 내가 대장이다. 내가 앞으로 일어날 모든 거룩한 전쟁의 총지휘관이다 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누군가?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분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고 말할 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다고 말하는 곳에서 이분은 바로 보통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왔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여호와의 군대의 면모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오합지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하나님의 준비 속에서 거룩한 전쟁에 참여할 여호와의 군대가 된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군대 대장으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전쟁, 이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 편에 드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전쟁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군대의 대장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 전쟁의 책임을, 전쟁을 치료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이 전쟁의 책임은 바로 하나님이 지시고, 그러므로 이제 여호수아가 할 일은 어떻게 하면 전쟁에 이기지 하고 전략을 짜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 대장이신 하나님의 전략과 작전에 따라서 순종하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실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모든 전쟁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의미를 깨닫고 이제 그 군대 대장 머리를 숙여 묻습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마도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마 구체적인 전략, 방법들을 말씀할 것이라, 또 특별한 어떤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아마 생각을 해서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런데 이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15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바로 이 동일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에게 나타났을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동일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군대 대장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이제 여호수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신을 벗는다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이 문화에 따라서 신을 벗는다는 의미가 서로 다를 수 있죠. 성경을 보면 이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해석이 있는 것은 저는 이 본문을 더 풍성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양하게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그거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이 의미를 우리가 고찰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신을 벗는다는 게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해석이 있는 5가지 정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신을 벗는 것은 경외와 존경의 표시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 내가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으로 존경을 표시된다, 이런 의미죠. 또 하나는 이 세상 살며 속세에 찌든 더러운 신을 벗고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가진 이 껍데기 다 벗고 맨발로 하나님께 친밀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서야 된다, 이런 해석도 있고요. 또 그 당시 풍습에 따르면 신을 벗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이라, 그래서 종들은 신을 신지 않는 그런 있기 때문에 신을 벗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종으로 살아가는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룻기에 보면 신을 벗는다는 것이 이제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포기한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압 여인 룻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하나가 신을 벗어 던졌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권리, 책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한다, 이런 의미가 담긴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러면서 신을 벗는다는 것이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이걸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것입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구별된 그 자리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철저하게 종의 모습으로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순종하는 종의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 앞에 가장 진실한 맨말로 하나님께 가까이 서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곳은 그곳 장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은 내가 정말 신의 발을 걷고 정말 겸허한 모습, 또 경외하는 모습, 진실한 모습 하며 서야 한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이 신을 벗는, 내 발에서 신을 벗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가나안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렇게 여호수아는 그대로 이렇게 자신의 발에서 신을 벗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을 나의 군대 대장,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든 전쟁의 주체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을 결단한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들을 도와주십니다. 이제 문제는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항상 이스라엘 편, 항상 우리 편에 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과 대항하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해달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걱정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어떤 면에서 이해하기 힘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번 돈다든지 제사장이 앞서서 그 일을 행한다든지 이런 여러 모습과 명령들은 여호수아가 그대로 따르긴 참 힘든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더니 그 결과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6장에 보면 바로 그러한 여리고성을 함락한 이런 큰 승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7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겼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아간이죠.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항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럴 때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진노하셨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한 사람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 보기엔 보잘것없고 객관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이 아이 성구의 전투에서 큰 패배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7장에서 읽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참한 패배를 해야 했을까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이 아니라 바로 아이 성편을 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고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결코 인정 때문에, 의리 때문에 내 편에 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할까 말까, 왜냐하면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또 할까 이런 고민이 있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한때 존경했던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서 큰 악을 행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약함이 있고 악함이 있는데, 약함이라면 그것은 안타까워하고 감싸줘야 할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악함이라면 그것은 끊어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함은 더 큰 악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그래도 의리가 있죠. 그 목사님 편에 서야 됩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가 조폭입니까? 의리를 따르게. 목사는 의리가 아니라 진리를 따라야 됩니다. 저는 그 선택을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진리 편에 서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기독교계가 이렇게 사회의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가? 그 이유를 잘 살펴보면 목사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자신의 이 사람들의 의리, 이것을 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지 진리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대로 편법과 악을 행하면,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진리 편에 서는 것, 내 이익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수호하게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이 바이러스 전쟁과 우리가 싸워야 할 삶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생명이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어떤 예배를 말합니까? 일주일에 1시간 대면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 만나는 그곳에서 신을 벗고 가장 진실한 맨발로 서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순종하는 그 모습이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진실한 모습으로 맨발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 우리의 모든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삶제사는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위기 앞에서 가장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모두 살아가길 바랍니다. 고난과 위기 속에 우리의 본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예배요, 참된 승리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편에서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면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웃을 섬기며 날마다 내 발에서 신을 받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큰 영광의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편에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 못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고 있는지, 하나님 편에 서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여호수아가 자신의 발에서 신을 벗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발에서 신을 벗고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늘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주시는 승리를 맛보는 제자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고통을 당하는 이웃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와 힘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